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꼬리를 싹 내리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가려니까 또 그러잖아. 그래서 저기 앉았다가 오래간만에, 난 저기를 잘 안 앉거든요. 저기 앉았다 올라오는데 오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 자, 점심 잡숫고 갔다 가면 졸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영혼육을 위한 기도체조 같이 한번 드리고, 따뜻한 손 되게 해주세요.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백배의 결실을 거두고, 이 손이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섬겨주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해주세요. 환한 얼굴, 밝은 얼굴, 웃는 얼굴, 인상 좋게 나이 들어가게 하시며 지혜롭고 창의로운 머리 되고 기억력 맑아지게 하시고 치매 걸리지 않게 하시고 좋은 생각으로만 가득 찬 머리 되게 해주세요. 두 눈 주님 바라보고 세상 밝히고 올바로 똑바로 오는 말 걷는데고, 감기 있으면 뚝 따라가고 모든 병진 다 치료해 주시고 넘어가는 6월절의 은혜를 주세요.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면 말의 실수 적고 살리는 말, 칭찬의 말, 복음의 말, 복받을 말을 하는 복 있는 입술 되게 해주세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날마다 잘 들려지게 하시고, 내 양심에도 귀를 기울여 내면의 소리를 잘 듣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열린 귀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 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양이 다르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을 만져줍니다. 혈액순환 잘 되고 혈압 있으면 안정되고 목이 뻣뻣하거나 고든 자 되지 아니하고 부드럽고 겸손하여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겸손한 목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3일 23번 이상 오셨나봐. 웃는 얼굴은 예뻐요. 웃음꽃이 피니까 얼마나 예쁜지. 장아 수고했다. 소화 잘 되게 하시고 나갈 걸 쑥쑥 나가고 폴립 있으면 다 떨어져 나고 폐기는 강기는 5장 6번 온전해질지어다. 관절 튼튼하며 발걸음이 곱되고 인생 발걸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넓어지게 하소서, 열려지게 하소서, 치유되게 하소서, 해결되게 하소서, 감당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 예수여,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똑바로 지고 좌로나 우로나 뒤로나 치우치지 않고 혹 7번 쓰러지면 8번 일어나 부활 승리 동산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우리 마음 우리 손 꼭 붙들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맡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센세라 제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남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옆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으스러지도록 끼어나가 주도록 하십시다. 광고부터 드리면 오늘 아마 이 순서가 맞춰지면 찬양대가 세미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집니까? 찬양대들 앞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때 인천시립의 테너의 아마 수석일 거예요. 내가 아는 그분의 팬인데 그분 아주 유명한 분이 오셔서 오늘 찬양대 세미나 합니다. 예비 앞으로 할 사람들 이런 때 와서 미리 들어놨다가 하면 좋겠고 찬양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때 인원 좀 확보하고. 근데 오늘 찬양대들 이따가 참석하려고 다 어디 갔어요? 찬양대들이 지금 안 보이네.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따 세미나만 참여하고 아니 그래 오전에 11시에 비해 내가 목강 갔다 오느라고 신목사님 설교 못 들었는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지. 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대장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대장이요? 그 대장님 그렇게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따가 지휘자는 어디 갔어요? 이게 잠깐 하루 어디 갔다 왔더니 이러면 이거 어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도 끝나면 교사들 위로해. 오늘 제가 쏜다고 그랬습니다. 교사들 식사 대접할 건데 교사들은 또 어디 갔어? 이따가 밥 먹는 자리만 오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두 사람? 네, 다 있구만. 네. 그래서 이따가 그렇게 하고 변광현 장로님 저기 오늘 오전에 광고 됐나요? 무슨 병에 쓸개? 예, 그쪽에 같은 그 집 내력이 좀 그런 것 같아. 예? 변현숙 권사님 그래가지고 지금 저 중앙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한다고 어제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를 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수술을 할지 안 할지 이제 좋아지고 있다면서요. 내일 하신대요. 내일 결정돼요. 예, 수술 안 하고 나오실지 수술을 할지. 여러분 기도들 많이 해주시고 아직 일할 일이 많으신데 그런데 그래도 병명이 분명히 알아. 어떤 데는 자꾸 독립병원 가면요 그냥 장염이다 뭐다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원인이 있거든. 절대로 여러분 자꾸 계속 오래가는 병은 동네병원 가가지고 왔다 갔다 소외자를 먹고 그러지 마세요. 큰 병원 가서 일단 찍으세요. 그러면 근본 원인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전부터 저 토끼장에다가 닭을 기르잖아요. 방송실은 제가 얘기 나올 때 거기에 합당한 사진들을 서로 얘기가 된다 모르겠어. 이게 우리 광남 동물농장 아니야. 토끼들이 저 위에 팔자가 늘어졌어. 이 사람이 최평란 집사님이 어디 갔어 이 양반. 먹이 갖다 주지 나도 갖다 주지. 그러니까 먹을 게 많고 너무 팔자가 좋으니까 자빠져가지고 잠만 자려고 그래. 인생이 너무 편안하고 좋기만 하면 나중에 저거 당뇨병 생겨. 사실은 막 긴장해가지고 돌아다니고 바쁘게 먹고 살고 이래야 이게 되는 거지. 여러분 환경 다 좋아가지고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적태로서 요즘 먹이를 좀 줄였어. 근데 이 사람이 자꾸 갖다 줘가지고 배가 터져. 2층에 그냥 그 넓은 데를 뛰어다니면서 아주 내 삶을. 그래서 밑에 층 저거 넣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니까 누가 닭 한번 길러라고. 그래서 닭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0개 암놈 암컷 6마리의 수컷. 지금 저 빨간 게 저게 수컷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기르는데 참 재밌어요. 그거 보니까 알을 이렇게 탁탁 낳으니까 토끼는 알을 안 낳잖아. 근데 저건 알을 낳으니까 그 알을 가지고 얼마나 뭐지. 오늘도 제가 목감 가면서 거기 이제 오래간만에 갔으니까 뭐를 질문하겠어요? 이달에 말씀 외우는 사람, 주제라도 외우는 사람. 주제는 뭐였지? 이렇게 벌써 다 까먹은. 받는 날짜만 보지 말라니까. 카렌다에 있잖아요.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강이 그러게 한번 해요. 주여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내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모두에게도 화해와 평화가 얼마나 6.25 때 지금 뭐 정당 간에도 노조 간에도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이러면 가정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딱 있다고. 그래가지고 애우는 사람 주겠다고 나도 안 먹고 1,000개 그 비싼 알을 딱 해가지고 10개를 가지고 갔는데 애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도 한 사람이 주제라도 얘기를 하길래 그 사람에게 주고 왔지. 보통 계란이 아닌데 그게. 여기도 앞으로 그 계란 잡수는 사람 많아지도록 준비하시오. 언제 어떤 질문이. 근데 요즘은 잘 알이 많이 안 나와. 자, 어쨌든 그래서 재밌게 기르면서 잠언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한테도 배울 것이 많아요. 배울 자세가 된 사람은요, 어디를 봐도 배울 거예요. 자연을 봐도, 동물을 봐도, 사건을 봐도.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요. 준비된 사람은 볼 것이 많아요. 잘 보고 잘 듣는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걸 아는 열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닭을 기르면서 깨닫는 게 많아요. 공부하는 게 많아. 1,000개 7마리 중에 한 마리는 수탉입니다. 근데 이 수탉은 참 하얀 닭인데 100개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 100세개. 그런데 생긴 것도 멋지게 생겼어. 누구 닮아서? 강남교는 다 멋지게 생겼으니까. 잘생겼어요. 수탉도 수탉 나름이라고. 그런데 생긴 것만 멋진 게 아니라 하는 짓이 참 멋져요. 수탉하는 행동이 멋져. 어떤 면에 멋진가 하고 봤더니요, 밖에서 누구 위험인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누구 오면은요, 이 수탉이 꼭꼭꼭꼭 뭐하라? 경계하라. 깨어서 여러분은 기도하라. 성경에도 닭 얘기가 나와. 닭 소리 듣고서 베드로가 회개했잖아. 들릴지어다. 이제 그 언젠가 가면 설교할 거예요. 베드로가 닭의 소리 들을 때 네가 닭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꼭 껴니까 주여 깨닫는 거예요. 그거 들을 기가 있으니까 깨닫지. 지금도 못 깨달으면 못 깨달아요. 그런데 꼭꼭꼭꼭 하면서 경계하고, 이제 이래 가지고 누가 가까이 가잖아요. 집근하면 자기의 암탉들을 거느리는 이 수탉이 앞에 나서. 멋지지요? 네? 앞에 나서요. 지키려고. 그뿐만 아니라요, 먹이를 갖다가 이렇게 뭐를 던져주잖아요. 풀이라든가 이런 거면은 수탉은 절대로 자기 먼저 안 먹어요. 안 먹어 자기가. 오히려 뭐냐, 먹이면 꼭꼭꼭 먹을 거 있다 와라 와라 불러요. 더 닭살 돋는 모습은요, 풀을 갖다 이렇게 줬잖아요. 저번은 두부 좀 우리가 못 먹겠는 썩은 걸 갖다 이렇게 줬는데 좀 상하려고 하는 거 콕 찍어서 옆에다가 놔줘. 안에 먹으라고. 난 저거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나 먼저 먹여주고 집사람이 나 먼저 먹여서 다 먹다 보면 나중에 집사람이 생각나는데, 그 수탉은 지가 먼저 절대로 안 먹고 딱 한번 가서 보라고 해.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다른 집 수탉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집 수탉은 또 누가 또 목사님 다른 그건 몰라. 근데 얘는 은혜 받아서 그런지 사실 이거는 남자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이 남성네들은 다 어디 갔어? 이거 그렇다니까. 야, 너 나보다 낫다. 너 나보다 낫다. 그뿐만 아니라 두부가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수탉을 보고서 이렇게 배우는데요, 이 수탉이 이제 닭들이 저녁 때가 되면은 잠자리 들어가잖아요. 꼭 이 수탉은 암탉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해 주더라고. 그거를 오후에 먹이 주러 갔다 오면 보는데 야에서 얘기 안 하겠어.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랑을 줘가지고 나중에 유정란이 나오려면 남자가 씨를 넣어줘야 되잖아.
그건 그 짓이 아니고 그런 사랑을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잠잘 때 닭들은 회에 오릅니다. 회. 바닥에서 앉아요. 위에 만들어 놓은 회에 오르는데 암탉들이 다 먼저 올라가고 마지막에 올라가는 닭이 뭐냐? 수탉이요. 내가 그걸 여러 번 목격했어. 어제 저녁에도 설교하려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내가 가봤어. 암탉들 다 오는 다음에 뒤에서 다 지키다가 마지막 암탉들 6마리가 있는 거기에 어디로 가서 앉아서 잘까? 가운데 들어가. 양쪽을 다. 나는 저 닭을 보면서 야, 가장은 바로 저거구나. 리더는 바로 저거구나. 목사는 바로 저거구나. 지키고 보호하고 먹을 거 자기 먼저 먹지 않고 자기의 가족을, 자기의 구성원을, 신목사야, 저게 목회야, 저게 목사야, 저게 목자야. 저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로 느껴졌어요. 저 미물의 닭도 저렇게 아끼고 보호하고 모든 거 하는데 개미에 가서 배우라더니 닭에게서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요, 매일 저렇게 알을 낳는데 언젠가 한 20일 전에 닭 한 마리가, 암탉이 품기 시작하고 저 둥이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저기 상자가 저기 알 낳는 상자였거든요. 그 지금 저기 암탉 한 마리가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일 전부터 지금까지 이 더위에 먹이를 놔봐도 이게 인터넷에 보니까는 한 번은 나와서 먹는데 난 먹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물이 그대로 있고 그냥 곡식이 그대로 있어. 그 새끼 낳겠다고, 그걸 부화시키겠다고. 그래서 또 알을 짓기나 한가. 처음에 몇 개 들었는지도 몰라. 그냥 낳은 거 지가 않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놈이 가서 또 낳고 저희가 또 낳고 하니까는 미리 알았으면 격리를 시켜줬어야 했는데 다른 암놈들이 노니까 이놈은 갖다 또 한 거예요. 장로님이 10개라고 돼 놔주니까 14개가 지금 그 속에 들어있어요. 14개를 품고 있으니 저놈이 지금. 오전사님도 가서 보니까 참 불상도 하고 철양도 하고 그러더래. 나도 그래서 야, 너 고생이 많다. 뽀끔 쳐다보면서 지금도 자기의 그 체온의 따뜻함을 주면서 사랑을 그에게 주고 품고 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21일이 지나게 되어지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 줄탁. 이건 제가 지난번 설교했죠? 줄탁 동시. 알 속에 있는 여기에 생명체가 있는 것은 무정란은 아니고 유정란. 여러분 유정란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 씨가 있는 사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똑같은 성도지만 아니에요. 이 속에 예수 없는 무정란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유정란이 있으면 따뜻한 사랑을 줄 때,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깨어날 부활 때가 되어지면 안에서 병아리가 톡톡 줄줄 말하자면 부르는 거예요. 부를 줄. 그러면 이걸 다른 거는 못 듣는데 어미닭은 그 소리를 듣고 때가 됐구나. 밖에서 톡 하고 깨주면 거기서 삐약하고 뭐가 나와? 병아리. 이게 줄탁 동시. 유명한 고사성어. 이런 걸 외워주자고요. 줄탁 동시. 줄탁 동시. 한쪽에서 부르짖어서 구하면 이쪽에서 탁 하고 도와쳐줌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합쳐질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이요. 부활에다가 리을자 하는 게 부활이요. 그래서 부활절날 뭐 잡서? 계란 잡서. 계란 주는 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 미물의 닭이 저렇게 그 품고 있는 저 사랑 얼마나 기이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사실이요,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특히 모성애, 부성애는 경이롭습니다. 나는 거기다 하나님께로 붙이는 경이롭다는 말을 넣고 싶어요.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모성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성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뭡니까? 가시고기라는 나무 고기 알지요? 가시고기. 옛날에 가시고기 그 소설 얘기도 책도 베스트셀러로 나왔죠.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알을 낳으면은 순놈이 알을 지키는 방법이 딴 적군들이 와서 자꾸 먹어버리니까 어미 입에다가 그 알을 암놈이 낳으면 순놈이 그거를 입에다 물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는 못 먹어. 그러다가 때가 돼서 부화될 때는 고개 알에서 깨어날 때는 자기는 죽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부화된 그 알들이 아빠의 고기를, 살을 다 먹고 자라. 그래서 유명한 가시고기 소설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결국은 아들 살리려고 장기를 팔지요. 자기 장기 팔아서 그 새끼리 자기 자식 살려는 부성애. 오늘날 이 정도는 아니어도 모성애 대단합니다. 부성애 경이롭습니다. 정말 이 모성애 얘기 나오게 되면은요, 저희 딸애가 결혼해서 아기를 갖게 될 때 내가 볼 때 딸은 애들이요, 애기야. 그런데 지 새끼 갖고 낳고 기르는 모습을 보면 그 밤에 졸린데도 그거를 젖주겠다고 하는 그 모습, 아니면 지금도 애들 둘애가 그냥 막 짜증을 부리면서 뭐 하면서 하면은 그걸 다 소화해내고 견뎌내고 하는 거, 저 힘. 아마 부모한테 못한다면 내딸 못한다고 내도 젖힌 거예요. 지 새끼를 위한 데에는 엄마들이 왜 그렇게,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지? 이거 귀한 사랑 아니요? 난 그러다 보니까는요, 옛날에는 자연분만 둬서 잘 됐는데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인공수정으로 안 하면은 어려운 집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인공수정을 해서 아기를 갖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인공수정을 하기까지의 주사를 맞고 뭐가 나오게 하고 배란이 되게 해서 주사를 맞는데, 임숙자 집사님 주사를 몇 번 맞았다고? 100번? 1000번은 맞은 것 같아? 몇 년 만에 낳았는데? 8년간. 이번에 2대 들어간 저 집 딸 혜정이 아기 없어서 8년간. 우리 주변에 친구 목사라도 그런 거 있는데요, 보기가 안쓰럽다는 거. 또 주사, 자기가 자기를 찔렀다. 새끼 낳겠다고.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하고서는 또 기다려. 해산의 고통. 야, 이거 기이한 사랑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사랑을 누가 넣어줬는가? 그러면 인간은 인간이라고 그러지만 저 닭은 지금도 이따 끝나가려면 한번 조용히 가서 방해하지 말고 보세요. 식물로 보는 거하고 계란 하나도요, 그전에는 그냥 우습게 먹었어요. 정말 그 하나하나 낳는 거 보면요, 하나님 대단하다. 인간들 먹고 살라고 저렇게 알을, 그 알 한번 날 때요, 얘도 해산의 고통을 매일 합디다. 금방 쑥 안 나와요. 오랫동안 앉아서. 자, 닭은요, 그런 모성애가 학교 가서 배우나요? 닭이 누구한테 배웠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기이한 사랑을, 기이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잘 아셔. 그건 날 때부터 무슨 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럼 본능이라고 할 때 그냥 생겼는가? 본능은? 아니요. 만물의 창조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그런 기이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닭에게도 가시고기에도 엄마들에게도 인간들에게 아빠에게도 하나님이 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이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모든 동물들에게는 본능적으로라도 그런 걸 넣어줬고, 그래서 새끼가 보존되어지고 종족이 보존되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알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은 이 시편 17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왕의 기도 시입니다. 다윗왕은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다 같이 한번 17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본다면, 시편 17편 오늘 아까 읽은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렵습니다. 원수들도 있습니다. 치는 자도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여, 이러이러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기이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나를 또 한 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난날 다윗왕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뭐한 사람이요? 알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지난날의 기이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기이한 사랑을 오늘 또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다윗왕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은 어떤 거였나? 다 말할 수는 없죠. 시간 없으니까. 그러나 몇 가지만 말한다면요, 다윗왕이 왕 될 때에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왕제를 몰래 지금 안수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딱 보는 순간 큰아들이 잘생기고 엘리압이 좋으니까 이 사람을 왕제로 기름 부어야 되겠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뭐를 본다? 중심. 여러분, 중심 하나님 보여지고 인정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가 아니에요. 관록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아들 와보시오. 하나님의 사인이 안 내려. 그 아버지인 이세 보고 더 아들 없어? 예, 하나 있는데 막내둥이 저기 지금 가서 양 기르고 있는데 그게 뭐 데려오시오.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이 사람이다. 오늘 우리 구원받고 이렇게 쓰임받는 거 하나님의 선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되고 나가는 거 남보다 특별하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남보다 뭘 잘났으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쓰임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였구나.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골리앗하고 맞짱 뜨게 될 때요, 다윗하고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과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 역사는 오늘의 시대에도 그대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너는 칼과 단청으로 조건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기잖아요. 환경도 여건도 문제도. 나는 부성, 아까 그 부성 얘기는 조금 모성 얘기하다 보니까 못했는데요, 아빠들이요 직장 가가지고 돈 버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상사한테요 쫑꼬 먹고 이따위 뿐이 못 외우느냐, 더 잘해와라, 모욕적인 말, 그렇게 하고 내 밥벌이나 하겠냐,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걸 참고 직장 다니는 거 뭐요? 저 자식 먹여 살리려는 부서. 그럴 때 뭘로 이기겠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뭘로 이기는가? 다윗은 그걸 이겨나가요.
근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은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다윗이 잘되고 잘 나가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죄를 범해요. 그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는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그 우리아의 그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들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나중에 들통나요. 다윗은 죽을 죄를 진 자예요. 다윗은 거기서 인생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은 버젓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나중에 그 여인과 해서 나온 게 솔로몬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이 지적해 줄 때 다윗은 회개했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서 과거에 죽을 죄를 졌지만 살려내고, 죽을 죄를 졌는데 솔로몬과 같은 아들을 낳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오늘날도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사랑은 계속해서 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본다면 이 자리에 지금 못 쓸 사람 많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는 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이거 기이한 사랑 아닙니까? 뭐가 그 기이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님의 기이한 사랑 성경 몇 절로 여러분 같이 다 알고 오래 믿는 분들이니까 깨닫기를 바라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의 모체가 아닐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세상에 보내준 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줍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기이한 사랑을 했나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까지 그래도 예수 믿고 좀 변화됐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연약하여 죄인 되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독생자가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이거 기이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 받은 분들입니까? 그 사랑 분명히 받은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헌신자가 되어지고 그 인생이 행복해져요.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몸만 바라다가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기이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네요. 다 같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언제까지? 그래서 다윗도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우리도 허물과 부족함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앞으로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거를 알아서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 어려운 환경에도 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뭐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서 승리의 삶을 하게 달라고 기도했고, 결국 다윗은 그렇게 믿음의 일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얼마나 알고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고사하고 우선 부모님 사랑이라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찡한 게 있었어요. 개척교회 여기서 시작할 때 정말 그 조그만 데에 20평도 안 되는 집에 예배당이 10몇 평, 거기에 방 한두 칸 부엌에 놓고 개척했잖아요. 그때에 살기도 힘들고 모든 거 지금같이 이렇게 일하는 모든 분들 다 하는 분도 없을 때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분도 직장생활 하셨는데 토요일 되면 칼국수 사가지고, 그때 이 동네 교통이라는 걸 지금하고는 여기 잘 아네 김 기자 입사님,
이게 애길이요, 애길. 이 동네. 참 어떡하다 저도 이렇게 이 촌동네로 왔는지. 내 고향은 더 촌동네야. 할 말이 없어. 그거 와가지고 밥에 내고 애들 해주고 또 뭐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봐서 없는 거 있으면 또 사날리고 자기 새끼 딸이 애 하나 지금 1살 먹은 거 데려와서 개창하는 거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자기의 모든 걸 쏟아서 그렇게 해줬을까. 지금 그분 이제 90 넘었는데 여보 내일이라도 갑시다. 태희야 너 기억하냐? 그 사랑 알고 있냐? 우리 육신 부모는 이미 떠났고. 그러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 자라는 애들도 내라는 것이 생겨날 때 어머니의 그 모성애, 부성애의 그 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얼마나 알까? 얼마나 알까?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데. 그러나 황남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얼마나 알고 느끼고 살고 계신지요.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을 막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날 많이 불렀던 찬양이 막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니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뒷부분은 그냥 부르기 어렵고, 태의야 너는 알고 있느냐? 태의야 너는 느끼고 있느냐? 너를 향한 귀한 그 사랑. 알기만 해도, 느끼기만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은 사람, 다른 사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받아본 자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체험해 본 자가, 용서받는 줄 안다면 남이 용서할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으세요. 주님의 그 귀한 그 사랑, 주님의 귀한 그 사랑. 혹자는 질문합니다. 목사님,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나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받아 누리며 사는 길이 뭔가요? 성경에는 언제나 해답과 정답, 대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어떤 자들 주님이 구원해내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나요? 주께 뭐하는 자? 여러분 다른 데로 도망 다니지 마세요. 주님께 피하세요.
밖에서 직장에서 살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저런 거 있나요? 술집으로 가지 마세요. 죽게 피하세요. 죽게 피하는 자. 또 8절에 보면 대안이 또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어느 날개? 주의 날개. 저 병아리들이요, 나중에 부화해서 많이 나오면은요, 위험도 그렇게 오면은 어미닭이 날개를 쫙 핍니다. 그러면 밑에 새끼들 확, 심지어 옛날에 시골집에 불 타가지고 다 탔는데 어미닭이 타서 죽었어. 근데 나중에 그 속에 뭐가 나왔어? 병아리. 그게 모성이에요. 근데 오늘날 인간들이 애들 그러는 거 보면 이거 인간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은 엄마들도 많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 많고. 그래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 피하는 자, 주의 날개 안에, 주품 안에 들어가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행히 주품 목장이 있어. 조현봉 권사님 일부 예배 오늘 드렸는데 주품 목장 목장님이요, 다 이렇게 해서 목원들 다 이렇게 감싸, 좀 날개가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4마리 14달가를 지금 품고 있다니까. 신목사는 1000명을 품어야 되는데 1000명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품는 거. 그 계란 하나 가지고 못 품어가지고 깊은 의미요. 계란 하나도 못 품어가지고 한 해 못한다, 이거 못해요. 그런 목자 한 명도 없기를, 그런 교사 한 명도 없기를. 쟤도 14씩이나 품어대는데.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닭 얘기가 또 나왔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다 같이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광남교회 광안시에 사는 사람들아, 암탉이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 품어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오라 그랬는데 너희들 원치 않았다. 내 품 안에 오고 다른 데로 갔다는 거야. 우리들랑은요, 죽게 피하고 주 품 안에 날개 아래 들어가서 어떤 때는 보호하고, 어떤 때는 쉬게 하고, 어떤 때는 위로하고, 어떤 때는 능력 주고, 모든 거 이기게 하고 승리하는 그 체험 다 누리고, 여러분도 그런 자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 품을 수 있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는 장본인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또 은혜스럽더라고요.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한번 들으면서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보도록 합니다. 들어주세요. 뭐에 유튜브에 그 노래로 틀으라고 그랬는데 가사로 하지 말고, 이게 전달이, 교육자들이 전달을 잘 해야지요. 다 교육자들이 참여 안 하니까. 파도 날 향해 와도 저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안에 주 품에 품으소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난 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 많이 부르고 싶지만은 오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서는 이 찬양이 더 또 아주 은혜도스러워요. 419장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419장 이 가사가 얼마나 또 좋은지 오늘 주님의 품에 안기는